우리가 지금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뭘 살펴보고 있느냐 하면요, 말씀 묵상을 통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시리즈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를 어디로 지금 인도하고 계신가 하면, 지난주에 나눴듯이 십자가 복음의 삶을 실제로 사는 자리로 모든 성도가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동안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사는 그 신앙의 본질로 인도하셨는데, 수년 전부터 선교적 교회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면 또렷이 보여진 게 뭐냐 하면, 결국 십자가 복음의 삶은 선교적 삶으로 열매 맺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선교적 삶으로 열매 맺지 않는다면 우리는 껍데기만 남는 거죠. 또 반대로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려면 우리가 실제로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아야 이게 가능한 거죠. 안 그러면 이론적인 지식만 남지 실제 삶에서는 그게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이 시점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십자가 복음의 삶을 실제로 사는 자리로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신 거죠. 이걸 위해서 영성훈련이든지 임재훈련이든지 뭐라고 표현하든지 훈련도 절실하게 필요한,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죠.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우리 모두가 그 삶을 살아야 돼요. 당연하게. 예수님의 대의임령만 보더라도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쭉 인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가 안식월 가기 얼마 전부터 뭐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나누게 하셨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올바로 분별하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비전을 쫓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쫓는 삶이 돼야 하나님의 뒷받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여기 가서 있으면 하나님 뒷받침이 없는 거죠, 당연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쫓는 삶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든지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보이시고 인도해 가실 때 이걸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때마다 이리 갔다가 완전히 지그재그로 가면서 뭐라고 그러냐, 다 하나님 갖다 붙이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는 거죠. 근데 실제 열매는 전혀 없는, 나중에 아무것도 아닌, 연속성도 없고, 이거는 전혀 하나님의 인도를 올바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올바로 아닌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비전을 쫓는 삶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끌어 가시되,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 지체들을 거기에 두시는 거죠. 지체들을. 그러면 각 지체들은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 일의 삶을 조정해 따라갈 뿐만 아니라 이제 이 토대 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을 찾는 가운데 자기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 다시 말하면 몸이 가면 몸 중에서도 코, 입, 귀, 손, 발이 각기 다른 지체로서 전반적으로 같은 일을 하되 다른 부분을 맡아서 그 일을 전체적으로 감당해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에 함께가 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닫고 거기에 삶을 드리고 그 동일한 목표를 향해 하나님 의지해 갈 때 주님이 뒷받침하시는 거죠. 이게 성도들이 살아야 할 삶이거든요. 이게. 근데 오늘 이 부분이 너무 가려져 있어요. 사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자, 첫째,
교회 중심적 삶. 우리의 신앙이 교회 중심적인 삶인 것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또 과거에도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도 다시 한번 일부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선교적 교회만 하더라도요, 선교적 교회 혹은 교회의 정체성과 역할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거든요. 마이클 고인이라든가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든가 세계적인 참으로 귀한 학자들도 오늘날 선교적 교회를 말하면서도 구약을 무시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교회의 전반적인 정체성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적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역할을 그대로 이어봤거든요. 그대로 이어봤대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속을 성취하시고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세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말세의 선물인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 가운데 부어지는 거죠. 어마어마한 사건들인 거죠.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정체성과 역할을, 이스라엘의 정체성 역할을 그대로 이어봤대 이 지금 말씀드린 엄청난 이 사건들을 토대로 한 하나님의 새 백성이거든요, 신약의 교회가. 자, 이러한 것을 먼저 토대하고 아까 성경 이해를 보시면 이제 뭘 볼 수가 있냐면요, 하나님은 맨 처음부터 심지어 구약의 이스라엘부터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개별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개별적인 사람들의 모임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대변할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공동체.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로 불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많이 봤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때도 하나님은 구약에서도요, 예를 들면 블레셋 사람들의 신이 있었고 아말렉 사람들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의 신이 야훼,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한 민족이나 족속의 신이 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창조 세계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셨고 이십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모든 열방을 조망하십니다.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모든 민족 중에서 이들을 불러서 나라로 세우십니다. 뭐하기 위해서? 열방을 섬길 나라로. 공동체.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대표적으로 보면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 정체성 역할을 그대로 이어받는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에 보면 14절 15절 12 사도를 세우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실제로 어떤 신학자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빼놓고 공생애를 말하는 건데, 예수님의 공생의 유일한 핵심적인 일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회집 모으는 일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시는 거죠. 그래서 12 사도로 세우신 겁니다. 12 지파를 대표해서. 근데 오늘날 심각하게도 개인주의적인 사고가 매우 팽배합니다. 이게 서구 문화의 영향이기도 한데요, 극심한 개인주의. 그 영향을 받아서
교회의 공동체성이 약화된 게 사실입니다. 제가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면서 그 책은 언급한 적이 거의 없는데요. 오스 기니스라는 학자가 있어요. 세계관 이런 부분에 또 전문가이기도 한데 그분이 쓴 소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책이 우리나라 번역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또 일터 사회과 관련해서 많은 좋은 예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분은 철학자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책에 보면 그분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소명이라는 책에 보면 교회의 공동체성에 대한 성도들의 의식이 매우 약화됐다는 거죠, 오늘날.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를 추적합니다. 그 원인을 쫙 추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공동체성을 실제로 체험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거의 없다. 그만큼 신앙이 개인화돼 버린 거죠. 개별적인 성도의 집합으로 전락해 버린 거죠, 교회가.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그 책 206쪽에서.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은 이 모든 현대적 추세와 정면적으로 충돌한다. 그 부르심은 불가피하게 공동체적 부르심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부르심은 교회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 위의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그 빛이 가려지지 않을 교회를 두고 도시. 그 우리말에는 그게 마을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게 원래 헬라어에 보면 도시가 폴리스거든요. 도시.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은 불가피하게 공동체적 부르심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팽배해 있는 모든 현대적 추세와는 정면적으로 충돌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7쪽에서 교회 이야기는 이스라엘 이야기처럼 한 백성의 이야기이지 그저 개개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출애굽 이전 시대에 개인과 가족을 부르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아브라함 부르신 그 가족을 부르신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용어는 출애굽기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그 동일한 개인들과 가족들의 후손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의 가족들의 후손이 해방과 언약의 행위에 기초해 이제는 하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공동체로 융합된다. 무슨 말이냐?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 가족들의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해방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으면서 그 행위에 기초해서 이제 가족의 이야기가, 개인의 이야기가 하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공동체로 융합된다는 겁니다. 아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공동체로. 그래서 부족, 도시국가, 민족국가 같은 비자발적인 집단과 대조적으로, 부족인지 도시국가든지 이것은 비자발적으로 태어나는 거니까 자기가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이러한 같은 비자발적인 집단과는 대조적으로 이제는 자원하는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교회는 자원하는 구성원들로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각자가 자원하는 선택을 통해 더해지는 교회는 대조적으로 이제는 자원하는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공동체, 즉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의 회합이 서게 되었다. 이들은 하나의 언약에 의해 함께 묶여 있으며 개개인의 소명을 보완하고 초월하는 공동체적 소명을 실천하고 있다. 이게 신약의 교회입니다. 이게 구약부터. 두 번째, 하나님은 각 교회에 하나님의 비전을 보시며 내려가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장 주된 단위가 교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은 그 교회에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오스 기니스도 소명에 대해서 말하면서 개개인이 소명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단체 교회가 소명을 받는다고 말하거든요. 그분이 말한 소명은 아마 비전이라고 번역해야 더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걸 더 명확하게 이해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비전과 소명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자, 보세요. 바울, 그러니까 바울, 베드로 다 사도들이었잖아요. 사도들의 소명이 뭔지는 성경에 보면 알 수 있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전반적으로 인도하고 등등등등,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교회의 기초가 되어주고 그 터가 되어주는, 돼 있죠. 다 소명을 감당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를 위한 하나님의 비전과 바울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 달랐습니다. 달랐어요.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였고요,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습니다. 바울은 이방을 위한 사도 중에서도 교회가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의 기초를 놓는 사도였고요, 아볼로 같은 사도는 이방을 위한 사도 중에서도 바울 같은 사도를 통해 교회가 기초가 놓여지면 거기에 건물을 지어가는 것처럼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이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유대인의 교회, 이미 세워진 유대인의 교회에 가서 그 교회를 이끌었더라도 잘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인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자신이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바리새인의 부모 밑에서 바리새인으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가말리엘 문화라는 뛰어난 문화에서 율법 교육을 받았고 그 헌신과 열정은 자기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열정이 있었고 그랬던 바울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라도 누구보다 설득력 있게 잘 전했을 것이고 잘 감당했을 겁니다. 동의하세요? 그런데 바울이 이미 세워진 유대인의 교회를 가서 양육하는 일을 했더라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는 그 어마어마한 일은 안 일어났을 겁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의 비전을 벗어난 거니까요. 조지 바나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동일한 지역에 세워진 교회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전은 다를 거다. 왜? 같다면 경쟁시키는 것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달랐고 안디옥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는데 이 큰 성경 이야기의 토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되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세우십니다. 오늘날 이런 개념조차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는 게 대부분의 성도들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은 인본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숫자만 많이 모이면 되고 몇 명 모여 그게 기준이 되어버리고 어떤 복음이 전파되는지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어떤지 전혀 보지도 않는, 그리고 성도들이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뭐 돈 많은 사람은 많은 성공한 것처럼 그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고 그들의 삶의 자세가 어떻고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헌신이 어떻고 삶의 목표가 어떤 것을 이만큼도 쳐다보지도 않는, 완전히 세상적으로 가버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교회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세우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게 그 말입니다. 포도나무 교회는 포도나무 교회가 되면 됩니다. 근데 포도나무 교회는 포도나무 교회가 안 되면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아무리 외부적으로 성장해도
세 번째, 각 성도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 토대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자신의 사역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해서 거기에 헌신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비전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 지체를 교회에 두십니다. 어디요?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보시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누가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는 각 성도를 가리키잖아요. 지체를 각각 몸에, 여기 몸은 뭘 가리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몸에 두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지체 서약할 때, 받아들일 때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교회인 포도나무 교회에 속하게 해주심을 분명히 믿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제가 다른 질문할 때는 그냥 묻는데요, 그 부분에 특별히 분명이라는 단어를 제가 집어넣어서 물을 겁니다. 분명히 믿습니까? 주님이 인도 따라왔냐 그 얘기예요. 그냥 교회 등록서 서놓고 저기 올라갔다고 그게 성도가 아닌 거죠. 이름 치면 교회 주소록에 이름 들어있다고 되는 게 아닌 거죠. 이 목적을 위해. 자, 그럼 이렇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뒷받침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비전을 뒷받침하신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이 이미 세워진 유대인의 교회에 가서 열심히 했더라도 나름대로 부분적인 열매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일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왜? 하나님의 비전을 벗어났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비전에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뒷받침하시는 거죠. 왜요? 주의 일을 왜? 주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각 성도는, 이러면 포도나무교회 모든 성도는 포도나무교회 사역을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래서 포도나무교회는 포도나무교회가 대한다 그 말이에요. 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온 사람으로 동참할 때 하나님이 뒷받침하시는데, 그 다음에 이 말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눈, 코, 귀, 입 다루듯이 이렇게 비전을 똑같이 보고 나가되 하나님과 관계에서 자기 사역을 위한 이걸 토대로 비전을 발견. 이게 이번에 단직에도 나온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주부로,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맨으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회사 사장으로, 어떤 사람은 그 다른 일로. 이렇게 되어질 때 세상의 사람들의 평가와 달리 하찮게 본 일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향하는 것이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보람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 이 전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구약부터 시작까지 연결되어지고, 세계 각 교회들이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연결되어지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위해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진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갈 때 주님이 뒷받침하실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사업에서 뒷받침하실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그리고 그 안에서의 자기 사역을 위한 비전을 따라,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렇게 갈 때 주님이 뒷받침하신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주님이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 확장되어지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일을 하더라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를 그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고, 이게 학자들이 그토록 부르짖는 얘기입니다.
포도나무께 지체들 중에는 아무도 방관자가 없이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게 되기를. 그래서 전체가 교회적으로, 또 전체가 세계 교회, 또 전체가 하나님께 연결되어지는, 요즘은 초연결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주와 동행하는 교회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이 마음껏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